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면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한 해 동안 나는 잘 살았는가? 나는 지금 어디쯤 있는가? 아니면 나는 혹시 너무 멀리 떠나온 것은 아닌가? 송년주일이 되면 어린 시절부터 송구영신 예배라는 것을 드렸습니다. 어머니를 따라서 늦은 밤 12월 31일 교회에서 보내면서 그때는 늘 키워드가 회개였습니다. 한 해 동안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송년주일은 잘했느냐 또는 못했느냐를 평가하는 시간이기 전에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묻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이른바 탕자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 앞에 선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나쁜 사람 하나, 그러니까 나쁜 아들 하나와 착한 아들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집을 떠난 아들과 집에 있었지만 집에 있지 않은 아들. 제가 가끔씩 같이 쿰파니에서 일하는 분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학생 2학년과 그리고 고3 아들, 두 아들을 둔 엄마인데 고3이다 보니까 고3 아들을 뒀다 보니까 엄마가 여기 와서 일하더라도 마음이 늘 아들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합니다. 누구님은 지금 여기 있어대 여기 있지 않군요. 그러니까 여기 있어대 있지 않다. 이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집에 있지만 집에 있지 않은 아들, 그리고 실제로 집에 있지 않은 이 두 아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 두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 두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더 하트하우스라는 제 친구 교회가 신사역 1번 출구에 3년 동안 있다가 양재 1동 여기 바로 카페 거리로 이사를 와서 오늘 첫 예배를 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일찍 문을 닫고 마지막 정리, 사실은 마지막 정리가 아니라 아직도 예배 드리는 처소만 겨우 마련하고 뒤에는 공사가 이게 느려져 가지고 여전히 막 나무를 깎고 하고 있는 분주한 그곳에 이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3층의 예배실인데 1층 앞에 이렇게 입간판이 붙여져 있는데 그 입간판에 그 교회를 표시하는 요 포스터가 붙여 있었습니다. 이른바 돌아온 아들, 렘브란트의 그 The Prodigal Son이라고 하는 그 포스터를 앞에다 붙여놓고 밑에 더 핫하우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내일 설교도 이건데 따뜻하게 맞이하는 떠나갔던 아들 신발이 벗겨지고 머리카락이 다 잘려나가지고 없는 그 아들을 이렇게 품어주는 그 눈먼 아버지의 모습이 붉은 옷을 입은 그 아버지의 모습이 따뜻함으로 다가오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작은 아들의 요청은 참 충격적입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가 받을 몫을 지금 주십시오. 사실 오늘날에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한테 유산을 분배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막대 먹은 자식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그 강력한 가부장적 그 제도 아래에서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서 재산을 달라, 이것은 살아있는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뜻은 바로 아버지 나는 당신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을 신학자들은 출애굽의 뒤틀린 재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430년간 종살이 하던 곳을 떠나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작은 아들도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다른 자유입니다. 떠나갔던 아들은 더 깊은 종살이로 빠져들었습니다. 돼지를 치는 자리. 오늘날은 우리 문화 속에서 돼지라는 것은 별 느낌이 오지 않지만 현재 중동이나 유태인 속에서 돼지라는 것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음식, 동물입니다. 쪽발이 나 있지만은 되새김질 하지 않는 것은 부정한 동물이었기에 그런 동물을 기르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자신이 믿는 신앙을 떠나서 이교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먹을 것도 없는 자리, 나아가서 자기 자신조차도 혐오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그는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실패했다, 그래서 떠나서 실패했다, 이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듯이 그가 스스로 돌이켰다는 데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스스로 돌이키는 것은 고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동기는 여전히 섞여 있었습니다. 순수한 것과 순수하지 못한 것, 불온한 것들이 다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굶주림, 그리고 계산, 조건부 회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장면을 보면 회개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회개라는 게 완벽한 것으로 바꿔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깨끗하게 돌아오는 것, 이렇게 늘 인식하고 있었지만 회개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 내가 버틸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집을 향해서 내 몸을 다시 되돌리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죠. 이 비유의 핵심은 작은 아들의 회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행동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고백을 리허설까지 했죠. 스스로가 돌아가기 전에 리허설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리허설 했던 대로 재현하는 것을 아버지는 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냥 꽉 껴안죠. 고백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종이 되겠다는 그 말도, 자격을 다시 증명하겠다는 그 말도, 내가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 말도 스탑이죠. 허락지 않습니다. 대신 아버지는 이렇게 하시죠. 먼저 달려가고, 먼저 안아주고, 먼저 잔치를 베풉니다. 그렇기에 이 아버지는 단순히 자비로운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오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되돌아서는 사람에게 시작된다는 거죠. 근데 이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큰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어기지도 않았습니다. 성실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가 베푼 잔치 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큰아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 나는 적어도 이 정도의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큰아들의 문제는 불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를 이용해서 자기의 정당성을 증명해 보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집에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죠. 늘 자기 의로움에 그는 서 있었습니다. 송년주일의 이 비유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올해 너무 많이 멀리 떠나온 작은 아들은 아닌가? 아니면 열심히 내가 아버지 옆에 교회에 있었다고 하지만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던, 의로웠던, 자기의에 충만했던 큰 아들은 아닌가? 놀랍게도 두 아들 모두 다 집을 잃었습니다. 한 사람은 떠남으로 잃었고 다른 한 사람은 자기 공로로 집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모두 다가가십니다. 작은 아들에게는 달려가고요. 큰 아들에게는 문을 나와서 그를 따뜻하게 설득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 비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실 뿐 아니라 스스로 옳다고 믿는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을 끝까지 초대하신다. 회개는 눈물 흘리고 가슴 치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회개는 집을 향해서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살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던 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송년주일은 결산의 날이 아닙니다. 돌아오는 날입니다. 오늘 2025년의 마지막 송년주를 맞이해서 이 되찾은 두 아들의 비유, 우리는 지금까지 탕자의 비유라고 해서 둘째 아들만 탕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집에 있었지만 첫째 아들 역시도 탕자지요. 이 두 아들의 비유를 세 가지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 12절에 보시면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만 재산을 나눠주신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 각각 나누어 주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에게도 나누어 줬고 둘째 아들에게도 나누어 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한테 어떤 마음으로 살았냐면 저놈의 자식한테는 그만한 재산을 다 주시고 나한테는 친구들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 나눠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안 주시고, 그러니까 송아지 잡는 거 보고 그런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이미 다 주셨다는 거죠. 이미 다 주셨고 이미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은 품꾼처럼 종과 같은 마음으로 여전히 살았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는 한 해 2025년 이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분기철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처럼 오해하며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신 것들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삶은 아닙니까? 두 번째입니다. 위기는 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임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간 뒤에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고 난 뒤에 거기다가 설상가상처럼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굶주림에 허덕이다가 바닥까지 떨어져서 종으로 돼지를 치는 사람의 그 집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먹겠다고 하다가 마침 그 바닥에서 아버지를 또 올렸습니다. 그에게 닥친 위기는 아버지의 집으로 발길을 되돌리는 바로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때로 어려움이, 때로 아픔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끈다면 그 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면서 자녀로 회복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2025년 한 해 동안 내 계획대로 안 된 것들이 어떤 거에 있습니까? 어떤 일로 힘들고, 어떤 일로 답답했고, 어떤 일로 아프셨습니까?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 위기가, 그 아픔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을 먼 발치에서, 여기 보면 동구 밖까지 이렇게 아버지는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제일 어려운 게, 몸의 신체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시력 아닙니까?
아무리 보더라도 이게 잘 가까운 것도 잘 안 보이고 먼 것도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젊은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보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동구 밖까지 내달려 갔지요. 왜 아버지는 그랬을까요? 시골 동네에 살아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도시에 사시는 분들 말고요. 저희 동네에는 아들 둘, 딸 둘 있는 집이 있어요. 제 친구 집이 있었는데 그 형이 먼저 30대에 그러니까 첫째 아들을 먼저 잃었습니다. 근데 그 첫째 아들은 날마다 술 먹고 오면 부모님한테 이 휘두르는 자식이었습니다. 그 동네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근데 그 자식이 어쩌다가 먼저 생을 끝났는데 동네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슬프지만 잘 됐다. 이제는 부모한테 대들면서 해코지하는 자식이 없으니까 저 집안에 이제 좀 평화가 오겠다. 저희 동네는 시골 동네는 50가정 안 되는 조그만 동네다 보니까 집안 다 알거든요.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되고 난 뒤에 아버지한테 이 재산 달라고 하기 이전에 그의 행태들을 얼마나 동네 사람들이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떠나가고 난 뒤에 그나마 평화가 온 것처럼 보였지 않겠습니까? 잘 됐다 그랬던 그 자식이 못난 모습으로 되돌아올 때에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동네 사람에게서 그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구밖까지 내달려 갔던 거죠. 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초대했겠습니까? 다시 내 아들이니까 받아달라는 것이. 공동체에서 받아달라는 거죠. 근데 정작 그 둘째 아들의 형인 첫째 아들은 동생을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며 축하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 첫째 아들을 아버지는 나와서 잔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사람들이 어울리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즐거운 잔치 자리여야 합니다. 함께 즐거이 참여하고 같이 기뻐하는 축제의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회복과 이런 축제가 우리 2026년에는 우리 삶 가운데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유는 이 아버지의 권면을 받았던 둘째 아들이 잔치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와서 즐거이 같이 동생을 포옹하면서 받아들였다.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마무리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럴 겁니다. 그 선택은 이 글을 읽는, 이 비유를 읽는 오늘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아버지의 잔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실패한 사람도, 지친 사람도, 의로움에 갇혀있던 사람도 모두를 위한 아버지의 잔치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잘 살지 못했지만 근데 나는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송년주일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안기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렸던 내 동생을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며 토닥이며 네가 오니까 좋다. 네가 오니까 행복하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나는 더더욱 좋다라고 그렇게 품는 잔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비유 속 아버지처럼
어느 한 자식도 죽거나 상하지 않고 모두를 살리려는 아버지임을 깨닫습니다. 이런 살림의 역사를 위해 이 땅에 수많은 것들을 낭비할 뿐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마저 이 땅에 내버리신 아버지의 사랑임을 다시 새겨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삶에도 아버지를 닮은 이런 사랑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돈과 사건으로 찢어지고 상한 마음들이 상쇄되고 형과 동생으로, 언니와 동생으로, 무엇보다도 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로 다시 세워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